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주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지독한 음치였습니다. 매번 그 대원이 엉뚱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머지 대원들이 당황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가대를 그만두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말이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입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음치의 성가대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성가대 지휘자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권면하셔서 성가대를 그만두게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성가대를 봉사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그 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음치 성가대원이 목사님, 몇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한 서너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가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50명에게도 더 들었습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50명이나요? 그래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자 그 성가대원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못 하신다고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웃음이 빵 터졌어요.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50명이 그 사람이 찬양을 망치고 있었다고 말할 줄 알고 그 성가대원이 참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망치를 당한 사람은 목사님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를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주일 설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속으로 무척 속상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당으로부터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실실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써서 속상해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끄집어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권사님이 오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죽을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같은 침대에서 꿈을 다르게 꾼다는 것인데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는 의미지요. 저는 목사님과 음치 성가대원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한참 웃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거나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된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인생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벼락이나 한번 맞고 살았으면 좋겠다. 크고 넓은 집에서 폼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사회 유명 인사가 되어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큰 욕심 없어요. 그냥 남들만큼 누릴 것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등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인생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목적을 갖고 살았으면 하실까요?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천국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이 가장 큰 인생 목적입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사랑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인생 중에서 상처를 입고 힘 중에 있었을 때에,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홀로 팽개쳐 있는 듯한 비참한 마음 중에 있었을 때, 해답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 끙끙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바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향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소망 중에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웃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든 혹은 받지 못했든 이 세상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큰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켜야 할 계명이요 인생 목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얼마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제발 나를 사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대중가요가 있었죠. 제목이 사랑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려를 소개했던 김상희 가수가 불렀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후반부 이런 노래 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제 아들 사무엘이 전하면은 누가 제일 반기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이다 하고 말하는 제 아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전화만 해도 우리 사무엘이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국 캔터버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감독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원수마귀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토이레스 장난감 수통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로 인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에 충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명예, 권세, 향락 등등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들로 서로 탓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눕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마음이 온통 우리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목에 빠지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역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최고의 사랑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에 나 자신이 들어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종종 로봇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SBS 예술단장했던 김정열 씨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수동 모시면 좋겠다. 수동 로봇. 자동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하는 그런 수동 로봇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로봇은 한번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입력해 놓으면 꼭 그대로 합니다. 절대로 거기엔 어떤 변동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임에 가서 트레드밀을 걷는데, 트레드밀을 걷다 보면은 앞에 있는 TV에서 농구 시합을 자연스럽게 볼 때가 있습니다. 프로 농구 시합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 선수들이 프리드로우 샷을 많이 실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농구를 잘하면 프로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슛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방해하지도 않는데 프리드로우 샷을 많이 실패를 해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프로인데. 여러분, 프로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로우 샷을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긴장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놓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 들어오니 입과 마음이 따로 놀아납니다.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한참 실경이를 벌려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금방 맞추죠.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제가 말씀 잘 하시죠? 하나님 부르면 잡동사니 생각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목사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쏟고자 할 때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계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든지 옷이 훌렁 벗겨져서 맨살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왕의 체면 그까지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내가 두고자 하는 그곳으로 오는구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자신에게 정신 나갔단 말을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과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 입도 안 돼 음식 먹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 안 입던 옷도 있습니다. 24시간 떠들어야 될 입이 잠잠해지거나 혹은 마음대로 거무줄 쳐진 입이 새새끼 마냥 쪼말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런 마음속에 그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디다스, 오리발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녀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꿀송이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요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딴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나 혹은 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일부러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라고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고시면은 노력과 각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만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고시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튜닝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주파수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그런 속성 때문에 한 개인의 신앙은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온 지 금년으로 제가 33년째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는 동안 깨닫게 된 영적 깨달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는 반드시 복이 민망한 인성을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과 교만한 영에 빠져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추하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죽은 용품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한 형제는 대학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나 그 형제들조차도 교회 교제와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제약가름을 하게 되었고 경제생활도 나름대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는 그만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을 때에 그는 그가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가 신앙을 버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인간들이 너무 위선자 같아서 그때부터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을 뿐입니다. 위선자 같은 신앙인들 때문에 예배 생활을 그만두게 되니까 결국 신앙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부족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장로야 하는 말을 듣는 정도로 부족한 장로들, 부족한 권사들, 그리고 부족한 집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접으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신앙 시험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허물을 눈 감아 주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인하여 시험 들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라면 여러분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천국에 갔지만은 그가 합의했던 35년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가 35년을 그만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를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생업을 운영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에요. 목사직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하듯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과 생업터를 주신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직장과 생업터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부어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채워져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담긴 찬양, 나의 사랑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강격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그 고백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건강에 허락하는 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역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온 정성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을 때에, 아직도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아직도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